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그러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우리가 원건각지에서 걸어서 차를 타고 와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아무나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어제 저녁에 같이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오늘 아침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일어났다고 해서 다 걷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주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이 감사가 계속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좋은 날 원근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여 주옵사오니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모두어서 온 정성을 다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천국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사오나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후회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오는 이 놀라운 사죄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마음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잡념으로 세상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을지라도 여기에 유혹되는 사람 한 사람 붙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니 모든 악한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성령 하나님만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다가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영육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잃어버렸던 이 모든 평강을 흡족하게 넘치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얼굴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토록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으며 오늘 지금 살아가는 저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드리옵나이다. 기도의 달 6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6월 셋째 주 3부 예배로 발걸음을 저희 이 자리에 옮기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저희들을 꺾지도 않으시고 꺼트리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일 동안 보호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은 비판, 판단, 정죄, 입술로 죄를 범하였고 눈빛으로 죄를 범하였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였던 나약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4년 전 이 땅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피난길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곳 부산 이 자리에 부산 영락교회를 세우게 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제단을 세우고 주님께 목숨을 바쳐서 피와 땀으로 주님께 간구하였던 기도의 제목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환경으로 말미암아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성도들도 주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삶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가 또한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음성이 넘쳐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산 영락교회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우리나라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써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당회장 윤성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강권하여 우리 목사님의 모든 목회 방향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는 양의 무리들이 잘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쓰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 위에 주님 아버지께서 복내려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기도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전날의 한숨이 노래와 찬양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준비한 우리 호산나 성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의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으로 삼아 주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모든 예배들 위해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홀로 영광만 드리는 귀한 예배들이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2차 세례식이 오늘 4부 예배에 있습니다. 5분의 세례 대상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성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른 양 찾기 주일로 지킵니다. 새가족들과 장기결석 성도들을 돌아보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로 이른 양 환영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0일까지는 목장에서 이른 양을 초청하는 기간입니다. 성도들이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께서는 초청 예배 계획서를 오늘까지 교역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기념하며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 사진전을 1층 복도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6.25 음식 체험 행사가 있으며 식당 배식도 6.25 음식으로 대신합니다. 나라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양 찾기 주일을 준비하며 4교구와 5교구의 목장 모임을 소개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바로 나가서 그냥 안았습니다. 저희 목장의 모임 좋은 점은요, 일단 연령층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누구나 오면은 잘 읽어줄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목장이고요. 목장 모임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한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 응답을 받고 권사님이 기도 제목부터 다 일일이 다 적어주셔가지고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멘. 저희 목장에 많이 오세요. 목장 모임. 교회의 모든 목장들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에 힘써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가족부 수료하신 우리 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달분 씨, 민금순 씨, 임춘자 씨, 강명근 씨. 우리 장로님께서 성경 좀 네 명, 다섯 명입니까? 다섯 명, 여섯 명입니까? 우리 한번 일어서시면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가 준비한 성경 들을 때 그 성경 잘 여러분들 받아서 읽으시고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배운 대로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온 세 가족 있습니다. 우리 최영애 씨, 한현민 씨 오늘 처음 나오신 한번 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건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친 다음 1층에 오셔서 교회된 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서 조금 새롭게 단장을 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시편에 뜨거운 음료를 먹을 때는 그 우리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또 종이도 뭐 괜찮지만 굉장히 우리 건강에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한 한 뜨거운 음료를 먹을 때는 교회에서 준비한 이런 이 사기라든지 이 유리 그릇에 잘 사용해서 건강도 지키고 또 쓰레기도 좀 줄일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배웠던 말씀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능력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공식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 그리고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분에 있어서라도 동정녀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40일 만에 성천, 그리고 재림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음이나 3일 만에 부활이나 이런 것들은 절기가 있어가지고 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오르시어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성천과 이 재림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잘 상고해서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매일 하는 고백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이 말씀이 확실히 마음에 믿어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년 동안에 자기 온 삶을, 직장을,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제자들의 그 허탈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일 그 베드로에 관한 그 허탈감에 대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마치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는 것처럼 붕 하고 올라가시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좀 올라가면 대부분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름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구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이 아마도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하다가 제가 풍선처럼 붕 떠가지고 올라가면 아마 여러분들 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 천정을 뚫고 올라가면 와가지고 천정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가 막 앞이 나와서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올라가는 예수님 보았는데 이미 안 보이는데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갔습니다. 거기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가 되어지고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 구약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을 보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몇 번 나오는가 하면 456번이나 나온다고요. 신약의 이 260장인데 그 메시지를 요약하게 되어지면 그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고 있느냐? 318번이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60장 가운데서 318번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몇 번 예언했다고요?
456번 말씀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습니까? 오셨어요. 신약에서도 318번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말씀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점 하나라도 획 하나라도 다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318번이나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보았던 사람이 500명이나 돼요. 500명. 한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성천은 어느 한 산속에서 그저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그 건너편에 뭐 멀지 않아요. 계곡 하나를 두고 있는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산인데 거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쑥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그 감람산에 지금도 남아있다고요. 거기 가면 밑에는 예수님께서 밟고 올라섰다고 하는 그 돌의 흔적이 있고 옛날에 그 지붕을 갖다가 없애버렸는데 이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지붕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천을 기념하는 이 교회도 지금 거기에 남아있다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500명 가운데 옛날 번역은 태반 한 반 이상 남아있다 그랬는데 우리 이번에 번역은 어떻습니까?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지 않았는데 성천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아니다 예수님 성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뚜렷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주후 한 55년경에서 56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이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그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때에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예수님 성천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가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냥 사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스스로 이동하셨습니다. 본래 오셨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현재 사는 세상에 제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고 할지라도 잠깐 사는 처소에 불과하지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우리들입니다. 필경 우리들도 하늘나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 곳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목표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재물을 쌓으려고 하면 하늘나라에 쌓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하늘나라에 지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천국과 방불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게 불과 얼마 동안 살지 못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천년 왕국으로 이 땅에 잠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 종말이 되면 현생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지구도 이 온 우주 전체도 그리고 현재의 모든 피조물은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또 베드로서도 이야기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도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사야도 베드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천국 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릇 사람이 너에게 이르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살 집을 위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맨션이에요. 맨션. 집 없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서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맨션.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구경하고 평생 동안 그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 천국을 본 황홀한 이 광경 때문에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살 때도 있었고 집에 살 때도 있었지만은 천국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사이인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온다 하면은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세상을 떠나가지고 주와 더불어 천국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면, 성도들을 바라보면 살아서 잘 가르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빨리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사명 감당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그걸 끼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나를 생각하면 세상을 떠나고 싶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좀 살아야 되겠다, 이 두 사이에 끼어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요. 오늘 우리들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천하에서 살 그 아름다운 천국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이런 나라를 우리가 갈 것이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집이 없어가지고 고민합니까?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먼저 보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은근 배물 없다고 걱정하십니까? 그 날에는 금길을 걸어 다닐 것입니다. 이런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같이 부르겠습니다.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금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런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집이 없다고 걱정하라 불편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금 폐물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황금길을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옆에 있는 천사들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천이 없었다고 하면 재림도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이 초림을 예언하기를 456번이나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초림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몇 번 예언했다고요? 318번이나 예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지만은 그때마다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번 하신 말씀도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318번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318번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의 위용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성전은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는데 헤롯은 건축광입니다. 지금도 그 엄청난 건축물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건축물을 바라보고 선생님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고 막 이렇게 그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40년이 못 되어가지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다 허물었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것이 서쪽 성벽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지금 통곡의 벽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아니야, 다 버린다. 그 말씀하신데 그날 밤에 몇 시간 못 돼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오기도 가시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오늘 밤에 달기 2번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번 말씀하신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갈릴리에서 먼저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제자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 예언들 100%가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재림. 몇 번 예언했다고요? 318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 한 가지만 말씀하시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318번 말씀하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318번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하러 오십니까? 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연하디 인한 순같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왕 중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군림하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십니까?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 걸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리미야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나라의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로운 우주 질서가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옛것은 다 불에 타져서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자연 생태계도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생태계는 양육강식의 생태계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다 동물들도 그때는 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사람도 동물을 잡아먹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던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이런 아름다운 이런 세상이 지금 되게 될 것인데 또 인간 세계도 변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미움도 사라지고 싸움도 다투는 일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빈부 귀천도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VIP가 되게 될 것입니다. 생계의 문제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병들고 죽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그런 세계를 만들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오늘 같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이룰 세상, 우리가 가서 누릴 그 아름다운 세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문 밖에까지 와 있습니다.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은 특별히 천지의 지면의 징조, 과거에도 뭐 지진도 있었고 무슨 홍수도 있었지만은 이런 이 지진, 이런 홍수는 지금 없다고요. 얼마나 말이 나고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독립은 결정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되찾아서 독립하는 나라 2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땅인데 내놓아라 이러면 고구려 땅을 내놓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중동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거든 인류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은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죄로 관영한 시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다 구원하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오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재림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런 양 찾기를 합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초청을 합니다. 이 무언가 하면 전부 우리가 빨리 예수님 재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양을 찾는 운동인데, 우리 여러분들 다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서 뭐 다른 이야기도 더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도적이 어떻게 옵니까? 예고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 잘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늘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 오시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데리고 갈 수 있는, 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믿은 지는 참 오래했지만은 그러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이 좀 부족했답니다. 어느 날 깨어보니까 곁에 누워 자던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그게 빨간 줄이 딱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방에 자기 아들과 며느리 방에 가보니까 거기도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는데, 그게 보니까 또 거기도 똑같이 성경에 그 구절이 있고 빨간 줄이 꺼져 있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아마 휴거된지는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계시는가? 가보니까요, 거기에 막 교회가 야단났더랍니다. 목사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막 잡아 뜯으면서 이놈의 목사야, 다른 교회 성도는 다 이렇게 휴거되어서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휴거되지 못했으니까 어쩌면 좋겠느냐고, 목사가 재림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해서 이렇게 재림 때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아우성을 치며 발을 둔동거리고 막 사람을 잡아 뜯고 이러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너무 잠꼬대를 심하게, 그래 깨어보니까 그만 참 이 꿈이더랍니다. 얼마나 참 시원했겠습니까? 그는 그때부터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림을 대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매일 그렇게 했어요. 저 미국에 가면요, 갈보리 채플이라는 유명한 큰 교회가 있는데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그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커졌어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가 써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교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도 큰 교회가 되어졌고 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정말 성자 중에 성자 아닙니까? 그런 신앙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던 비결도 그런 고대가를 지어놓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신앙이 성자같이 되어졌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다가 우리 성전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 들어가서 살지언정 한 사람도 버림받는 성도 있지 않도록 우리 축복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셔서 우리 손양은 목사님이 부르셨던 그 노래 부르면서 내 신앙은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조율 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은 곳내 전에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산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미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어서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인옷을 입고 기름 전대가에 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전에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456번이나
예수님 보내겠다 오시겠다 하시더니 예수님 초림의 예심으로 오셔서 우리 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318번이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만 말씀하셔도 꼭 이루시는 주님께서 318번이나 오겠다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꼭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이 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천국에 들림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사랑하여 주셔서 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감사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귀한 힘을 드립니다. 내 먹을 것 먹지 않고 설교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힘을 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더불어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일어날 때도 잠을 잘 때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들림받아서 주님께서 성천하여 가신 그 나라, 그 예배한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